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정지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제자됨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이제 길고, 그리고 이 표현을 좀 함축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됨이라는 말씀으로,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외워보자고 했죠? 이제 다 같이 한번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 우리가 이렇습니다. 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냥 성경 잠깐 한번 찾아보죠. 뒷장 2번만 넘기시면 됩니다.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해요. 네. 지난주에 그냥 그렇게 잘 외웠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실이나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열매의 많고 적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열매로 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된 사람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게 좀 길어서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오늘은 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과 더불어서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령 예를 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한두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랑 이제 삶의 그런 어떤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유명한 이제 기독교 잡지도 있습니다. 월간지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구독을 해서 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인데, 빛과 소금이라는 유명한 밴드가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누군지 알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과 소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제일 먼저 뜬 게 이 빛과 소금 밴드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어드린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14절에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글을 다시 인용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듣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한 신학자가 쓴 기고한 글이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매도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소금이 되기 이전에 빛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숭상을 받고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져야 한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금이 되어야지만, 먼저 녹아져야지만, 먼저 사그라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지금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소금이 되기 이전에 먼저 빛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받는 모습에 익숙해져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인용할 때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소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 해답은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5장 1절에서 그 너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의 그 대상,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그 앞으로 나왔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그냥 우리가 읽은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온 무리들 중에서 그 앞으로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오늘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5장 13절에서 너희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한정 지어진 그 대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듣고 접하오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소금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 그렇지.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닙니다. 소금의 삶, 소금을 갖기 위해서, 소금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 역시도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맛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맛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단맛이나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맛이 소금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13년 전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찾았다고 하는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없는 걸 보니까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게 소금의 맛을 대체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요, 제자들의 삶 역시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할 수 없는 그 삶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밝히시는데 어떤 소금이냐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13절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게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그 문자 그대로는 땅 또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 세상, 이 게는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디서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바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폭을 좁혀보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독일어로 시츠임 레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번역을 하면요, 삶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소개한 말씀인데요, 이 성서 비평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쓰여졌던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이제 읽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곡조가 딸려 있는 것으로 하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이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백 년 뒤에 우리 후손이 글을 보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무궁화 꽃이 피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츠임 레벤, 삶의 자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이 비평, 성경 비평의 이 신학적인 주제가 오늘로 와서는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냥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침 레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는데 과연 지금 말씀드린 이 분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김진옥 목사님이 쓰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설교집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한 예화로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장로님을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7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직원들을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일찍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30분 일찍 전 직원들이 모여서 사장님이 이제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이제 다 참석을 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1970년대에 시간의 수당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그 귀한 그 아침 시간에 30분 일찍 교회에 와서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장님이 시간의 수당 하다못해 아침도 잘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의 삶을 사는 걸까요? 안 사는 걸까요? 제가 그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3, 4, 5 모여서 이제 쉬는 시간에 서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자식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내가 성을 간다. 예,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선한 의도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삶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일까? 소금으로서의 사는 삶일까? 글쎄요, 그 해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고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한 삶,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일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구를 빗대어서 누구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양해하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한 전 집사님하고 통화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너무 자주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너무 자주 빠지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예전에 너무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늘 뒷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좀 자유롭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꼭 그런 분들이 저한테 덧붙이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분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싫은 날은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갑니다. 그리고 날이 좀 굳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그냥 3시간, 넉넉 잡고 3시간이라고 치죠. 일주일에 3시간을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정말 교회 잘 나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무런 그런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나를 소금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도 아니면 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모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서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고요. 제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것을 내 삶을 구속하는 그런 억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금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발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예를 들 수 있냐면요, 곧 중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아이가, 구구단도 제대로 떼지 못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미부적분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술술술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그 미적분의 그 오묘한 관계를 깨닫는 것, 그것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말씀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모두 다 교회의 일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어느 날은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날이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삶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늘 내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자주 반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맛, 짠맛, 참된 맛, 그 맛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을 인정하는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그런 삶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어, 그것이 과연 무엇이지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삶은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해외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풍랑들이 그냥 그 배를 집어 삼킬 듯이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쯔빙글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쯔빙글리가 봤을 때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풍랑 가운데서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 풍랑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쯔빙글리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떠났던 그 쯔빙글리가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떠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이단으로 비하받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고요한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그 삶은 바로 풍랑 가운데서 쯔빙글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고요하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그 삶을, 소금의 삶을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앞서 그 삶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천일염, 그것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당시의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런 천일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암염을 물에 희석해서 먹었습니다. 암염이 뭡니까? 여러분, 소금기를 먹으면 돌덩어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해바다 인근에서 채취되는 그 암염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물동이에 집어넣습니다. 물 항아리에. 그래서 그 암염이 그 물 항아리, 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암염이 물 속에 담겨지면 그 암염 속에 있는 소금기들이 이제 녹아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물을, 그 소금기를 먹으면 그 짠 물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암염을 한번 쓰고 또 새 물을 받아서 또 거기서 소금기를 뽑아내고 하다가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소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덩어리, 이제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되는 것을 이제 길 밖에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버려져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발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버려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3번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버려진다라는 의미로요. 그런데요, 이 버려진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불가역적인 버려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놔뒀더니, 버려졌더니 어느 순간에 다시 소금기가 회복이 돼서 이것 봐라, 다시 쓸만한데 해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버려졌다라는 말은 토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고 그냥 금방 넘어가십시오. 토한 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되돌린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버려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버려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가에 버려져 있는 소금 덩어리, 소금기를 잃어버린, 짠맛을 잃어버린 그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파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우리가 본문 속에서는 밟는다라는 의미인데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밟아 뭉갠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가장 쉽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눈사람을 부시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눈사람을 이렇게 막 만들죠. 눈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면 그러면 개구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개구진 아이들이 잘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발로 뻥 찹니다. 근데 한번 뻥 차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눈사람을 막 짓밟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개구졌죠. 그렇게 짓밟아 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그 눈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밟아 뭉개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밟으면서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짓밟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이 카타파테오, 짓밟는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경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깔봅니다. 깔아뭉갭니다. 일부러라도 더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버려져서 밟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경멸의 눈빛을, 경멸의 조소를 내어보낸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너도 교회 다니냐라는 말입니다. 너도 교회 다녀? 무슨 의미입니까? 야, 너까짓 게 무슨 교회 다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금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자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널드 사이더라고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을, 자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내용 가운데, 책 내용 가운데서 그 책을 내용의 그 주된 그 모티브가 된 게 뭐냐면요, 미국의 그 복음주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제 충실한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비복음주의, 이제 자유주의 교회죠. 자유주의 교회, 그리고 비신자들, 그러니까는 참으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세상과 얼렁더얼렁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요 세 부류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그 토대로 해서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차 내지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은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혼을 조사했다고 예를 들어보죠. 근데 교회 안에 나오는 이혼율이나 세상 사람들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이혼율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한 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좀 양심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다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아니죠. 여러분, 똑같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비난을 당하면 우리 교회 역시도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삶은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소금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군요. 당신에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금의 맛을 내가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금의 삶을,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하나로 정의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막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소금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소금의 삶이 무엇이지? 소금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이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말씀처럼 그냥 사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주님 아시지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열매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말씀 가운데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의 그 소금을 나에게도 알려다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나에게도 전해다오.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소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갈급하면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머지않은 때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너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소금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